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은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예수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한 번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나사렛 선지자 그 예수가 와, 야, 우리 궁금하다. 한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얼굴이라도 한번 봐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길가에 오랫동안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한 맹인 거지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그 예수님이? 그는 갑자기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맹인 거지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저 거지가 미쳤나? 야, 시끄러워! 야, 바디메오 좀 조용히 하지 못해? 라며 사람들은 그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외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 그가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계보와 혈통을 잇고 태어난 걸 넘어서서 그 외침 가운데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오래전 우리의 조상의 왕이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다윗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리라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은 그저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러한 동일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앉은 자도 일으키고 그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물고기와 떡으로도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야,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봐보자 하고 그러한 호기심의 마음에 그들은 모여들었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4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그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불러댔는지, 얼마나 라우드한 목소리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댔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야 바디메오, 야 너 그만 소리 질러. 야 나사렛 예수가 너를 찾으니 야 얼른 좀 가봐라. 아 시끄럽다. 그만 소리 질러. 그분이 널 부르신대.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대라는 그 사람들 말 앞에 앞을 전혀 볼 수 없음에도, 그가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뛰어 일어나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뛰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뛰어 일어나라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jump up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그저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그 자리에서 점프하듯이 그가 서둘러서 즉시 주저함 없이 그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와 물체의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그저 일반인들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늘 정해진 위치와 자신이 늘 움직이는 어떤 동선에서이지,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웅성이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자신 앞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아닌 맹인이 뛰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바디메오의 그 발걸음은 분명 없이 이 사람하고 쿵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또 쿵 부딪히며, 바디메오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그 말을 연신해치며 어쩌면 사람들의 발이나 돌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기를 몇 번을 했어야 할지 모를 눈물겨운 그러한 발걸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가 뛰어갔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지금 간절하게 뛰어갔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신을 추위에서 보호하여 주고 길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의 재산, 모든 재산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졌으며 그는 그것을 내어던져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인 그 겉옷을 내어던져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대.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가 지금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이 아니라면 어쩌면 다시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 난 지금 달려가야 돼.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야 돼. 라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절박함으로 그는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다라고
우리는 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51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이제 가라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곧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 놀라운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r faith has healed you 또는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또는 Your eyes are healed because of your faith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각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뜻은 같이 합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그는 믿었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그 볼 수 없는 눈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영의 문제, 곧 죄에서 자유케 되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바디메오의 어떤 간절함의 그러한 어떠한 액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찬스 또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아마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그냥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안 이루어진다? 아마도 간절한 마음을 톱으로 꽂은 자 한다면 아마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해도 자기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들이 혹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보다 더 크진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 향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 앞에 가지고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삶을 그의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믿고 자신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중요한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전의 스토리,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저를, 제 동생을 예수님의 좌와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벼슬 하나 좋은 것들을 저희에게 각각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디메오의 스토리 이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뭔데 예수님의 좌우편 우정승 좌정승을 한다는 거야. 걔네들이 뭘 했어?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는데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예수님 앞에 진실을 말해야 돼. 나의 권리를 찾아야 돼.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말로써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광을 그들은 생각하며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어떤 것을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삶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카운트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었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 중에 누군가가 미친 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는 바로 다름 아닌 거짓 맹인 바디메오였고,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닌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믿고 나아갔으며,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그가 따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 세상의 유익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한 맹인거지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여서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서, 나의 삶을 구원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가 영의 눈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영광만을 취할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거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저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꿈꾸시는 걸 바라야 하며 우리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요한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께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 두 제자의 간구함처럼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